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 말씀까지. 네, 제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첫째로는 미리 준비를 잘 할 것. 미리 준비를 잘 할 것. 10절로 15절입니다. 두 번째, 두 지파 반이 순종할 것을 약속함. 두 지파 반이 순종할 것을 약속함. 16절로 18절. 네, 그렇게 두 가지 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점령하라. 그런 데 있어서 세 가지 당부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7절에 보면은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르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네,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세 번째로는 좌우나 우르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지금 모세 밑에 있다가 모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 근데 자기는 모세에 비해서, 선생님에 비해서 너무 한심해.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만능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음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젊고 이거 선생님보다 자기는 한심한데 이거 어떻게 하겠나 걱정이 앞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성경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오늘 본문에도 말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가라. 정로로. 꼬불꼬불하지 말고 마음이 꼬불꼬불하면 안 돼. 꽈배기처럼 꼬불꼬불.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어딘가 보면은요, 꼬불꼬불한 니워야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괴물이 있어요. 괴물. 우리 마음에는 그런 괴물이 있어요. 꼬불꼬불한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양심을 똑바로 써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정로로 걸어가. 정로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바른 길 걸어가면, 모든 걸 바른 길, 양심을 써서 바른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쓰고 꾀를 쓰고 자기 잘못된 경험을 따라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실패하게 돼요.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 너 잘해봐라. 너 혼자 잘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로로 걸어가라.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담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했다. 11절에 너희는 진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의 일에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첫째로는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전쟁에 나갈 때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에 총도 중요하고 탄환, 총알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배고프면 전쟁할 수 없어요. 이 군량미.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쌀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군량미가 준비해, 군인들이 이거 먹어야 힘있게 전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라. 만나가 있으면 만나를 준비하고, 밀가루 있으면 밀가루 준비하고, 보리가루 있으면 보리가루 준비하고, 그렇게 이 전쟁에 나갈 때에 양식이 중요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이 중요하고, 총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군복이 중요하고, 무기가 중요하고, 이 양식이 중요합니다. 양식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면은 전쟁 못해요. 굶어 죽어요. 그 다음에는 군인들이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그 다음에 잡아먹을 거 없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해서 사흘 안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하여 들어가자. 요단을 건너자. 그러면 오늘날 양식은 무엇이냐? 이 선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갖다 대면 돼요.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이길 때에도 3번 이기셨는데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해라.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3가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자, 세상의 싸움은 총이나 칼이나 쌀로 이기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싸움은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이 표준이에요. 말씀이 딱 잣대인데 그 표준에 맞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대로, 말씀의 표준대로 걸어가야 돼요. 양식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느냐? 다 들어야 돼.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어야 돼. 설교 시간에 자꾸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는요 읽어야 돼. 성경을.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 3복,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들어야 돼. 오후 시간에 와서 듣고 그 다음에 오전 예배 시간에 듣고 수요 예배 시간에 듣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성경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쳐야 돼요. 이번에도 일본 그 신학교에 성경 가르치고 온 거예요. 성경 신학이라고. 성경을 조목조목 해가지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조목조목 알기 쉽게 가르치는 성경 신학을 가르치고 왔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신학생들이 나가서 이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합동적 어느 목사님인데 중국에 자기가 몇 년 전부터 선교하는데 신학교를 3군데 세웠대요. 앞으로 12군데 세우겠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하나 주었습니다. 요만한 동영상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중간에 이제 이거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면서 이런 것도 있냐고. 그리고 책 번역한 거 가르쳐주고 그 안에 들어가면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책도 있고 강의도 있고 다 있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갔습니다. 양식을 준비해야 돼. 신학생들이 목회할 때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목사들이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냐고요. 그래서 중국의 그 학생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간증 얘기만 한대. 간증. 내가 어떻게 살았다. 간증 얘기 들을 때는 재밌지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안 돼. 중국 지도자들이 신학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맨날 간증 얘기만 하는 거야. 그거 한두 번이지.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 자기가요 이 말씀의 설교를 많이 배워야 돼.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육자 같은 경우는
전에 이병기 목사님한테 수도 없이 배웠어요. 수도 없이. 1년에 3번 사경에 배우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 수련회 때 배우고, 뭐 수도 없이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네? 82년도부터 사경회를 참석했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또 몇 년 참석하고, 군대 갔다 와서 82년도부터 네? 작년인가? 네, 하여튼 그때까지 참여했으니까 몇 년이에요? 하여튼 네? 한 30년도 넘었어요. 40년 1년에 5번씩 집회 참석한 거예요. 그럼 몇 번이야? 40년 1년에 5번씩 200번 집회에 참석했어요. 200번. 그렇게 배워야 된다고. 배워야 돼. 여러분 몇 번 참석했어요? 배워야 돼. 또 배우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게 아예 몸에 배야 됩니다. 우리 여기 뒤에 우리 양병기 목사님, 정주재 목사님 저보다도 더 많이 배우셨어요. 더 많이. 어르신이니까 더 많이 배우시고, 네, 이와 같이 또 배우고, 그리고요, 그때에 사경회 때 은혜 받은 거 있죠?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고 가르칠 때 힘이 나요. 힘이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은혜 받은 거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아, 이거 그런 식으로 내가 은혜 받았지.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게 주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장점. 성경 말씀. 우리 신학교 가면은요, 다른 데 신학교는 정작 신학교 가는데 성경을 안 배워. 참 아이러니컬해요. 아니, 목사가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은 안 배우고 다른 것만 실컷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몰라요. 이상하죠? 제일 잘 알아야 성경을 제일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목사가 신학교 졸업했는데 성경을 몰라. 참 이게 모순이라고요. 그건 그렇고 우리부터 따집시다. 우리부터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잘 준비하고, 요셉이가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꿈을 꿨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풍년, 매우 풍년. 그 다음에는 아유 엄청난 흉한 그 풍년 다음에 흉년이 들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년 풍년 때에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가 막 창고를 그냥 계속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7년 동안 쟁여놓는 거야. 그냥 가득 이 곡식을 셀 수 없어요. 7년 동안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어떻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창고를 막 계속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또 쟁여놓고 준비를 잔뜩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농사 져도 소용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는 비도 안 오고 바짝바짝 해가지고 곡식 심으나 마나요. 7년 동안 고생 죽사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떼더라.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셉의 부모,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니까, 해석하게 해주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 사람 다 살렸어요. 자기 민족도 살렸어요. 자기 동족,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살리고 자기 가족 다 살리고, 남 살리다 보니까 자기 가족도 살려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거 바치니까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남자면 5,000명, 여자까지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 자기도 살고 내 민족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양식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방금 말씀했잖아요. 요셉이가 양 7년 동안 쟁여놨어요. 쟁여놓으니까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여기 말씀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 밀가루가 있습니까? 밀이 있습니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찾아옵니다. 몇 사람씩 찾아와요. 오늘도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양식이 있구만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었냐. 벌써 최근 10년 이상 번역한 게 10년 이상 됐고, 동영상 이것은 5년 전부터 했다. 이제 중국은요, 광고를 노골적으로 못해요. 이 중국 공산당이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광고를 노골적으로 하면은 이 사이트를 폐지하면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중국에는 노골적으로 광고를 못하고 그냥 뒤에서 암암리에 슬슬슬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괜찮아. 다른 나라는 막 노골적으로 선전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냥 슬슬 해야 돼요. 노골적으로 했다가는 이 중국 당국에서 아주 차단을 시켜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 못 들어가요. 카카오톡도 못 들어가. 카카오톡, 구글, 유튜브 이런 거 중국 사람이 중국 당국에서 딱 막아놨다. 그래서 소문 듣고서는 여기가 양식이 있습니까?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 요셉 때에 자기 가족을 살리고 애굽 나라를 살리고 이웃 나라를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 자신도 이제 환난을 이기려면요, 앞으로 어떤 환난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대에 그럼 못해요. 저기 북한 같은 경우. 그렇다고 이남이 공산화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미리 다 좀 외워놓고 또 말씀에 묵상해놓고 찬송도 외워놓고 외워놓은 거, 묵상한 거, 배운 거 그 기억하면서 환란을 이겨야 돼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13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 12절에는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는데 사해 동쪽, 요단 동쪽 사해 동쪽에 거기 시온이라고 하는 바산왕 시온이라는 그런 바산왕 시온이 있고 헤스본 왕 바산왕 옥, 바산 지방에 있는 옥 앞으로 계속 나와요. 저기 요단 동쪽 그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거기 보면은 바산왕 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해 동쪽에 헤스본 왕 시온이 있어요. 그 두 왕 지역을 여기 다 점령하고 모세가 점령하고 무슨 계속 나오는데 알아두셔야 돼. 헤스본 왕 시온,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바산 왕 옥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 땅을 모세가 점령한 다음에 오늘 여기 12절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어요. 여기 12절에 무슨 지파가 나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절.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쪽에서 반절이 요단 동쪽에서 받고 기업을,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반절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 므낫세 지파는 반절은 요단 동쪽에, 반절은 요단 서쪽에, 같은 지파인데 동쪽에 반절이 거기서 땅을 나눠 갖고 반절은 서쪽에서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누구예요? 이거 계속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누구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절. 그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나눠 가졌어요.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의 반절.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 두 지파반에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약속했고 뭐라고 명령했냐면은, 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큰 왕들을 점령하고 우리가 다 합심해서 점령을 해가지고 그 두 지파반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은 이미 참 땅을 나눠 가졌는데 요단 이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아직 하나도 점령한 게 없어요. 이제는 9지파 반에게 이 나눠줘야 돼. 9지파 반이 나눠 가져야 돼. 저희 음악도 바꾸세요. 찬송가로 바꿔야 돼. 당황하면은 더 잘 못 꺼요. 저기 음악도 바꾸세요. 찬송가로 바꿔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가 유행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전화하는데. 아유, 이 집사가 믿음이 없구나. 저기 찬송가나 무슨 좋은 노래로 다 바꿔놓으세요. 그 저기 핸드폰에 그 저기 노래. 유행가 틀어놓지 말고. 그래가지고는 이 두 지파 반. 자, 오른쪽에는 두 지파 반이 이미 차지했어요. 근데 왼쪽은 땅 한 떼기도 지금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9지파 반이 이제 좀 옆에서 꺼드리세요. 네? 옆에서 꺼드리라고. 저기.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이 있어요. 9지파 반. 9지파 반이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점령을 해가지고 두 지파 반은 이제 완전히 땅을 점령해서 천하태평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떻게 다른 거 뭐 할 일도 없고. 근데 왼쪽이 요단 서쪽에는 땅 한 떼기도 점령하지 못하고 대부분 9지파 반이 땅이 없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야만이 9지파 반이 땅이 이제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자기네들이 땅이 차지했다고 해가지고 에이 이제 넉넉히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랬어요. 자, 너희가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너희 형제들 땅 차지하는데 가서 도와라, 그거예요. 너희들 이미 땅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겠소, 여기가 줬사오니, 그게 아니라 형제들과 같이 무장하고, 형제들은 아직 땅 한 떼기도 없다 이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너라.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두 지파 반 군사들이 가가지고 도와줘서 거의 다 점령한 다음에 선물을 잔뜩, 네,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요단 동쪽으로 건너온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기업으로. 여기 지금 이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너희도 형제들과 같이 싸우러 가자. 그래서 13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물겠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렇죠? 도와야 한다. 용사들은 무장하고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에 이제 기업 받은 데다 멈춰 놓고 그 다음에 남자들 용사들은 무기를 가지고 형제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요단 건너서 서편으로 점령하러 쳐들어가자.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처럼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며 너희는 너희가 얻은 땅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하여라. 아시겠죠? 네, 이제 요단 동편에 땅을 얻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도우려고 무장하고 처자식은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무장하고 이제 이 형제들을 도우려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거. 이게 전쟁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자기들 기업 받았다고 해가지고 에이 우리는 안 간다. 그건 이기주의. 그래서 처자식 내려놓고 땅을 받았으니까 무기를 가지고서는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무장해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협력해라. 이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겨야 돼요?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이 파묻어뒀다고요. 1달란트 맡은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너 2달란트 남겨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겨라. 그 대신에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라. 먼저 받은 자는 먼저 받은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먼저 기업을 받았습니다. 또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네들이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책임과 의무가 강하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많이 받았어요. 그래 자기만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번에도 일본에서 자주 오라는 거예요. 자주 오라고. 자주 오라고. 와서 양식을 나눠달라고. 아니 여기도 바쁜데 어떻게 자주 가요? 여기도 잘하고 거기는 가끔 가야 돼. 가끔. 또 뭐 일본에서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서 오라고 해요. 사방에서. 그래서 먼저 배우고 먼저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으면은 그만큼 힘을 써야 돼요. 아니 가정에서도 형님이 힘쓰고 언니가 힘을 써야지. 예? 동생들이 어린데 형들이 이제 그만큼 컸으면은 동생들 간수해야 돼. 동생들 밥도 먹여주고 그래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네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서 많은 걸 요구하고 먼저 받은 자에게서 먼저 요구하고 성경을 많이 배웠으면 그만큼 형님 노릇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 있어요. 지식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남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거 있어요. 더 주신 거. 그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기도 하고 반주를 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거 파묻어두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나 생각해보고 오전 예배 시간에 말한 것처럼 지금 봉사하는 것보다 한 가지 더 하세요. 플러스 알파. 그래야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실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맨날 가는 데만 가고 하던 짓이 아니라 하는 일만 하면 안 돼. 거기서 한 가지 더 봉사하셔요. 한 가지 더 봉사하시라고. 안 하면 편하지. 이대로 하는 게 편해요. 예? 놀던 물에서 있는 게 편하다고. 새로운 거 하려면은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이미 기업을 주었으므로 형제들을 도와서 협력해야 돼. 그래서요, 큰 교회가 책임이 커요. 큰 교회가 책임이 크다고. 연보에서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면 안 돼. 그 하나님 앞에 오른 게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 도와줘야 되고, 개척교회 도와줘야 되고요, 선교하는 데 도와줘야 되고, 원래 이 도시교회들은 시골교회 도와줘야 돼. 원래 다 우리 시골 사람이에요. 저도 시골 사람 촌뜨기라고. 촌사람인데,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살게 된 거야. 시골 교회들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다 돈 버느라고 객지에 가, 도회지로 가, 공부하느라고 도회지로 가고, 결혼하느라고 객지에 가고, 돈 버느라고 직장 다니라고 객지에 가고,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는 텅텅 비고 노인만 있어요. 교육자들 사례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도시교회 모여가지고, 도시교회는 시골교회 때문에 잘 되는데, 그러니까 도시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 시골교회 덕을 보고 있다고요, 도시교회들이. 시골 교육자들은 전도하려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이고. 어느 마을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난대요. 하도 결혼한 사람도 없고 처녀 총각들도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와 같이 많이 맡은 자에게서 많은 걸 요구하고 책임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겠으며 당신이 보내는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땅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여호수아 지도자가 명령하니까 우리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여기 있죠?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어느 곳에든지 가겠습니다. 여력으로도 가라면 가고 아골골짜기라도 가라면 가고 어디든지 가라면 가겠습니다. 참 이거 믿음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에 승리해서요. 아까 말씀했지만 이 전리품 잔뜩 구름아에 끌어가지고는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요. 승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17절에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참 귀한 믿음이에요. 모세가 훌륭해요? 여호수아가 훌륭해요? 모세가 훌륭하죠? 위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에 비해서 약해요. 그런데 여기 이 정신을 좀 보세요. 여기 이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도 순종했지만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참 이거 좋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혹시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에 대해서 복종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백성들이 합심해서 백전백승, 물론 몇 번 실수한 적도 있지만 거의 백전백승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협력, 군사들의 협력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게 된 거죠. 우리도 오늘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사의 지도력, 또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합심, 협력,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게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잘 되면은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개인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그 무서운 가나안 땅을, 원수들을 점령해야 될 터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사오니 우리도 성경 말씀 잘 배우고 신비에 새겨서 또 이 말씀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은 르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 두 지파반이 또 사명을 감당하고 먼저 받고 먼저 은혜 받았으므로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합심했사오니 우리도 이런 희생 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사오니 더욱더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지도자 중심, 그래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한 주간 동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